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11쪽 즈음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리라 믿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모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은 잠시 멈칫하신 것 같으신데요. 네. 오늘 설교는 시작하기 전에 한 목사님께 사실 빚을 진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순회 설교자이신데요. 이분께서 여러 집회와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설교 중 나눌 간증을 해주셨고 참 위로가 제게 많이 되어서 이제 작년에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인사한 말로 나눈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도사 고시 이제 시험을 보았을 때 필기 시험도 보았지만은 논문도 써서 제출했어야 됐거든요. 제가 시험 볼 때 논문 주제가 성도의 고난에 대하여 논하여라였습니다. 성도의 고난에 대하여 논하여라를 주제로 논문을 쓰라는 건데 그 주제를 이제 듣고서 바로 답이 한 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성도의 고난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논합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신 줄 알았지만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성도의 고난에 대해 논합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속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잘 써서 제출했습니다. 논문은 통과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생각이 바로 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한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목적은 이제 학비를 벌 목적으로 입학하기 한 주 전까지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일하던 어느 날 오전에 팀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바로 하루 전날에 제가 일을 잘못 처리해서 심할서를 써오라고 하는 거예요. 심할서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어른들의 반성문이죠. 회사에서 이제 과실이나 규정을 위반을 하면은 사죄의 개념으로 써오는 건데 조금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단 사원인 제가 그 회사에 피해를 입혀봤자 얼마나 입힌다고 심할서까지 써오라고 하나. 하여튼 이렇게 또 마음을 먹었지만은 열심히 썼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반성문 많이 쓰던 것처럼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또 팀장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오전에 나를 많이 혼내셔서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려나 했는데 또 사고를 친 거예요. 제가 그날 오전에. 그래서 커피가 아니라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심할서를 쓰라고 하는데 불과 제가 2시간 전에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난 이제 뭐라고 써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할서를 처음 그날 썼는데 살면서 또 두 번째를 같은 날 쓴 거예요. 쓰라고 한 거 또 열심히 썼죠. 잘 쓰니까요. 그런데 퇴근하기 1시간 전에 팀장님이 또 부르는 거예요. 이제 무섭더라고요. 왜 부르지 이제는? 그래서 팀장님 자리에 갔더니 이제 저기 큰 회의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갔더니 저 말고 여러 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제 매달마다 이제 경고 2번 받은 사람들이 팀별로 차출해서 교육시키고 이제 경고하는 자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있어 심할서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는데 2번 작성했고 또 이제 또 불러서 경고를 받은 거예요. 사실 어차피
학교를 가면 퇴사할 회사인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이번에는 그 사인도 했어요. 그때는 다음과 같은 피해를 끼쳤을 시에는 배상을 하겠대요. 그런데 그날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내가 실력이 없는 사람인가, 형편없는 사람인가 마음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회사를 마치고 그날이 금요일이어서 금요 기도회를 참석을 했는데요. 제가 마침 그날 찬양 인도를 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강단 한 가운데 섰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매주 올라가는 강단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이 좀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명히 보이는 게 아니라 집사님, 안수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들의 얼굴 그 사이로 주름이 이제 그날은 이상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의 무게가 처음으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 이제 6년 이상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날 너무 제가 힘들다 보니까 처음으로 그분들도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무게가 어렴풋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감정은 또 처음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심할서를 썼지만은 이분들은 그렇게 치열한 삶을 오늘도 하루도 보내셨겠구나 생각했으면서 또 가슴 깊이 든 생각이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 앞으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을 어렴풋이 알 수 있겠지만은 온전히 알기는 어렵겠구나를 또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도 부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출석 숫자가 줄어든다던가 오늘 또 설교를 뭐 너무 망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은 뭐 제가 페널티를 받는다던가 심할서를 따로 쓰진 않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앞으로 내가 섬기고 또 함께할 성도님들의 고난을 나는 온전히 알 수 없겠구나를 몸으로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사실 목회자인 저만 성도님들의 고난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또 내 고난에 겪고 있는 내 고난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알아주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은 내 고난을 온전히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또한 누군가의 아픔과 고난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유일하게 온전히 알아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말씀에서 우리는 수없이 매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읽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평생에 있어 크기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누구나 동일하게 겪는 것은 삶에 있어 고난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고난이 다가오면은 어떠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보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또 함께 하시지 않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시편 13편도 마치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모른 채 하시는 것 같은 깊은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하면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 언제까지지 연속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의 별명이 언제까지, 영어로 How long이라는 시편, 또 언제까지 이 How long과 비슷한 발음인 Howling 이 시편, 즉 울부짖는 시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13편입니다. 13편을 쓴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규로 가득 찬 탄식시로 유명한 시편인데요. How long, 언제까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대체 이 끝이 언제입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버텨서 왔는데 앞으로 얼마나 제가 더 참아야 여호와께서 구원하려 달려오시겠습니까? 그 답답한 심경이 느껴지는 시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1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개역개척 번역에서도 잘 느껴지지만요,
원어로 보면은 조금 더 그 느낌이 더 확 오는데요. 더 와닿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다닌대요.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피하여 숨고 계신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숨으신다는 게 끝이 아니라 아직도 나를 피해 숨고 있다는 진행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신실하게 섬겨 왔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는커녕 자신의 고통을 모른 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멀리 숨어 버리셨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기다려도 그에게 엄습해 오는 것은 어둠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온 지 한 2주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첫 설교 날로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10월 12일입니다. 무릎에 불편함을 느껴서 병원을 갔습니다. 이제 한번 다치니까 계속 다치는 게 제 무릎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불편함에도 두려운 마음으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전에 수술해서 이제 다시 세워놨던 무릎에 십자인대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다시 끊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많이 아팠을 텐데 괜찮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잘 안 들리고 조금 더 빠르게 자세한 진단을 위해서 대학병원을 갔더니 이번에는 한 번 수술로는 안 되고 2번에 걸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열심을 갖고 하려고 왔던 상황이었고 또 새로운 공부 등 다양한 계획이 많은데 또 멈추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릎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수술 일정까지 한 약 2달 정도의 시간이었었는데요. 그 2달간 병원에서 처방해준 무릎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을 먹지 않고 제가 먹었던 약은 두통약이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마음의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이제 주문을 걸려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진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 자체를 제가 못 받아들이니까 무릎보다는 사실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번 상반기에 앞서 말씀드린 강도사 고시 논문을 쓰는데 주제가 고난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고난과 관련하여 무슨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은 성도인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5장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다. 논문을 작성하면서요, 다양한 이야기를 쓰지만 그 마무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로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는데 이 괴리감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제 무릎이 아픈 것을 비롯해서 제게 주어진 고난은 유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릎이 아프고 수술을 하면은 사실 아픈 것보다는 가장 괴로운 게 주일날 제가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강단에 못 서는 거예요. 목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말씀은 고난은 유익이라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고난을 이제 감정적으로는 사실은 유익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주님, 제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 삶을 바라보세요. 지금 제가 주님만을 위해서 공부를 했었고 또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나름의 목회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주님, 왜 이렇게 늘 중요한 순간 나를 멈추십니까? 라는 질문이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떤 고난 앞에 계시고 있습니까?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어떤 기도를 하면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감정적으로 또 유익이라는 말씀이 와닿으시나요? 다윗은 이런 고난 가운데 빠진 본인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1, 2절이 오랜 고통에 지쳐 그 끝이 언제인지 묻는 다윗의 절규였다면요, 3절과 4절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은 성도에게 고난이 유익되는 방법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즉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탄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편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공경에 속히 건져달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이유를 3절의 끝부분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잠은 단순히 육적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곧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육적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상황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고 원수들에 의하여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염려는 그가 지금 다윗인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이 여호와를 버릴 만큼 심각한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고난은 극심한 고난이지만 지금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은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인간이란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실족하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시고 그만 자신을 구원하심으로 자신으로 하여금 사망의 잠을 자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다윗의 간구는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도 아니라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늘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도들, 우리는 어려움만 맞이하면은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며 마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한다면은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방법을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든지 우리의 고난의 때를 감화해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고난 앞에서 실족하고 넘어질 뿐입니다. 시편 13편 4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내가 흔들릴 때에 이어서 4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그 이후로 불의한 자들이 승리를 노래하며 기뻐하게 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이 원수들에 의하여 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만약 다윗이 악인들에 의하여 망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반대되는 불의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자신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난만을 해결해 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자신으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기도는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나 자신의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랑 무슨 차이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자기가 위기에 처하여 있으니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구해달라는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니 자기를 구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 것입니다.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앞에서만 하나님을 먼저 보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난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노진준 목사님께서 이와 관련하여 간증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한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태어나서 8개월 만에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다고 해요. 즉 거의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사셨는데 이분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세요. 정말 제가 주를 위해서 살 텐데 이 장애를 가지고는 온전히 섬기기 어려우니 주님 제발 제 장애 좀 고쳐주세요 하고 4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사셨는데 신유 집회에 참여하셨대요. 미국 목사님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제 그런 집회였나 봐요. 그렇게 이분도 그 집회에 참여하고 기도를 받고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는 기도 제목이었대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그런데 이분은 지금 본인 다리를 두고서 4년이나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건가? 분노가 일어나시더래요. 그래서 예배 후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지듯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 것이 맞습니까? 했더니 그 미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낫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 노진주 목사님이 바울은 무엇이냐?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은 그를 괴롭히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낫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예를 들어서 따지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목사님께서 먼저 바울 이야기를 꺼내셨다는 거예요. 그 미국 목사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지? 네, 있었습니다. 그가 이 구체적인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오히려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진준 목사님이 대답했대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하시기를 그가 너무 괴로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3번 기도했다.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바울아,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그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지.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난 후에 바울이 또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까? 미국 목사님이 오히려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대답하셨대요. 노진주 목사님께서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미국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다시 자신의 가시를 두고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병은 나았지.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질병으로 여기며 괴롭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바울은 그 병이 다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분께서 고백했습니다. 소아마비로 평생 알아왔던 노진준 목사님의 병도
다 낫게 되었다고 고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작년까지 참 치열하게 제 무릎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처음 다친 게 10년 전이니까 한 10년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제 무릎을 놓고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 무릎이 아픈 것은 제게 단순히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이 또 앞서 나눈 장애를 가진 계신 목사님의 간증처럼 저도 다 나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저도 이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개인적으로 이제 5번째 수술입니다. 그 이전에 수술을 앞두고서는 늘 분노에 가득 차면서 기다렸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읽을 책들을 좀 사놓고 제가 기타를 못 치는데 기타 연습이나 해볼까? 기타도 사놓고 이제 작년에 놓지 못하였던 두통약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준비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고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진다 생각되어지니 고난이 더 이상 제게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이틀 전에 제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는 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하반기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아이들하고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제가 온전히 제 무릎이 멀쩡해야지만 제가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님을 이제는 인정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 수술이 될지 아니면 뭐 살다 보면 몇 번의 더 수술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제 가시를 위한 기도를 하기에는 주님을 위한 기도하기에도 짧은 인생임을 이제는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계속 그 고난에 빠지고 나를 중심적으로 바라본다면은 고난은 계속해서 고난에 멈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탄식만 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돌려 고난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고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으로만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사용하실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수술을 앞두고 걱정하는 한 친구가 저를 딱하게 보더라고요. 하도 걱정을 하길래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인데 전도사한테 나 목회자한테는 아픈 게 복이야. 내가 좀 아파야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봐봐, 아프니까 설교 하나 나오잖아 라고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역시 미쳤구나 너가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원래도 이상한 건 알았지만 제정신이 아니다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하는 그 친구가, 믿지 않는 그 친구가 어려울 때마다 제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형민아, 네 삶을 보니까 네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셨는데 그 친구가 어떤 마음 때문에 기도를 부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 삶을, 내 고난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가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우리의 고난 또한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는 방법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와 간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였습니다. 고난에 빠져 고난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조차 선하게 사용하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고난을 누리라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고난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보시면은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1절과 2절에는 탄식하며 절구했다가요, 3절 4절에는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갑자기 5절 6절에는 기뻐하며 찬송을 합니다. 제 친구가 저를 본 것과 같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 친구가 또 다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는 울며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끝나고선 서로 웃으면서 나간대요. 너도 그러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 그랬더니 고개를 젓더라고요. 세상은 알 수 없는 우리만 아는 것이 있죠.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시편 13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와 간구에 대하여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기쁨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동침한 후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칼로 죽이는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한 후 자신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이때 그는 죄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과 의미를 상실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인하여 마땅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늘 주와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재밌고 신나는 일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 또한 함께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성도가 진정한 의미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태도는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있더라도 피하지 않고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 속으로 뛰어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의미로의 구원의 기쁨을 그때서야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그의 부활의 권세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도록 미리 준비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누리고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즉 아무리 성도가 받는 고난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훗날의 영광에 비하면은 가볍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의 반대로는 우리가 그 영광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된 우리가 그 가시밭길이 분명한 그 고난의 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의 길을, 가시밭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하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고난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함께 그 고난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모두 대신 받으신 덕에 우리는 하늘 영광을 소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어떠한 정죄를 받아도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해 더 낮은 곳, 이곳으로 오셔서 더 심한 모욕을 받으시며 먼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고난을 함께 누리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고난 지고 가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누릴 때 진정한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사실은 오늘 설교와 관련된 자료나 구성은 올해 초에 이미 다 준비를 했었던 거고 미루다가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소소한 6일 전이네요. 네네. 이 설교를 준비하며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픈 것보다 더 많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는 것과 뭐 암을 겪으신 분도 계셨고 재정적으로 또 심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등등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좀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듣게 되더라고요. 또 제 고난만 고난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난을 지켜보는 것이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혹시나 제 설교가 또 어줍지 않은 위로가 될까, 또 아니면은 위로는커녕 누군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진 않을까 좀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수술을 하면서 삶으로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주변의 많은 위로와 걱정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절대 근원적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고마운 발걸음, 만남,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은 내 고난을 이겨내는, 해결하는 유익이 되는 위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이시며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유익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이 시간 고난 앞에 계시다면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로와 유익을 찾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일하게 참된 위로와 유익을 주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고난 앞에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그 고난을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시편 40편의 찬양입니다.